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는 우리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우리 성경 안에서 은혜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복진수 장로님 한번 맞춰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은혜를 새롭게 정리하고 확립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를요, 복음으로 해석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바울을 한번 볼까요? 그는요, 태어난 것부터가 은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방 땅인 길리기아 다소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의 사도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방 땅에 태어나게 했다. 그것이 은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인내도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신이 잘못했을 때 또는 자신이 범죄했을 때 그 즉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더라면 자기는 벌써 죽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오래 참으셔서 지금 여기에 서 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것도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기에게도 보이셔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또 복음 전파자로 세우신 것, 이것이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삶의 여정에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데 자신이 환난을 당할 때 또는 핍박을 당할 때 또는 심지어는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 그 질병으로 인해서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치고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항상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또 그것 때문에 늘 다른 사람의 아픔과 형편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신 것, 그는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분입니다. 저는 이 바울을 가리켜서 은혜의 사도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바울에게요, 영적인 아들 그리고 목회의 후계자가 있는데요, 이것이 디도와 디모데입니다. 성경에는요,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신학교에서요, 목회 서신을 공부하는데 필수 과목으로 공부를 합니다. 저도 공부할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바울이요, 이 세 권의 목회 서신 이 편지를 통해서 디도와 디모데에게 보냈던 그 내용을 전체로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은 저는 그것을 은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고 또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목회자인 너 자신도 항상 은혜 안에 거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힘써라 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제가 20년 전의 일인데요, 제가 알고 있던 킴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그 큰 교회의 한 교구를 담당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그 한 권사님으로부터 자신의 그 담당하는 그 교구의 한 권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좀 한번 와 주십시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가겠다고 서로 약속을 하고 이제 당일이 돼서 그분 집으로 출발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차에 시동을 걸고 보니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답답합니다. 아니, 이 권사님은요, 매주 프리웨이를 통해서 약 한 2시간 거리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목사님이 차를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은 권사님 정도 되셨으면 목사 생각도 좀 해 주셔야지, 이렇게 오늘 갔다 오면 오늘 하루가 다 소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 정도 됐으면 좀 목사 사정도 봐줘야지 하면서 투덜거리면서 운전을 하고 권사님 댁에 방문을 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과를 나누면서 이 목사님 권사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권사님, 매주 이렇게 먼 거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은 힘들지 않으세요? 이 목사님은 그 권사님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가까운 교회에 나가세요. 그렇게 먼 거리 다니실 이유 없잖아요 하고 그런 답을 드리려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건데, 뜻밖의 이 권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요, 예배 갔다가 예배 드리고 나와서 차를 타고 올 때마다요, 그 예배에서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오는데 한 번도 그 거리가 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 이 답을 듣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할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목사가 아닌 겁니다. 왜요? 아니, 이 권사님은 매주 그 먼 길을, 그 프리웨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데 자신은 그 1년에 한 번 아니면은 2, 3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한 그 집을 투덜거리면서 내려갔던 그 생각이 떠올라서 참 나 같은 무슨 목사도 아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제가 다시는 은혜 없는 목사가 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은혜 없는 목회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매일 아침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간구합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요, 모든 교인들과 함께 새벽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 은혜로 목회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요, 제가 감히 여러분들한테 질문합니다 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으십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요? 은혜가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렇게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게 되고 또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남녀노소 그리고 피부와 인종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선포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수고로, 어떤 행위로, 무엇을 해서 얻은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한마디로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나갑니다. 은혜라는 말을 하나님의 사랑에 닿은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랑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파워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 또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그 말씀을 주시는데요,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은혜는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그 은혜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데,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어떻게 양육하시는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다 버리게 하신다. 무엇을 버리게 하시냐면요, 경건치 않은 것과 그리고 세상의 정욕, 이런 것들을 버리게 하십니다. 경건치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정욕이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데, 어떻게 살게 하시느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신중함이라는요, 저와 여러분이 늘 저와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깨우치고 자신을 잘 이렇게 컨트롤하는 것을 신중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또 의로움이라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를 말하는데, 다른 사람을 저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을 귀하게 대하는 것, 이것을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경건함이란 앞에 말씀드린 경건치 않은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경건함이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안에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신중함으로, 의로움으로, 그리고 경건함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안 받으신 분 있습니까? 다 받으셨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체험되어집니다. 우리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당하신 그 고통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지신 저 십자가는요,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요, 세상적인 것, 그리고 육체적인 것, 정욕적인 것, 쾌락적인 것에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버립니다. 제가 경험했던 그 짧은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참 두주불사하는 그런 술꾼이었습니다. 술을 먹는데 어떻게 먹냐면요, 술이 고파요. 여러분, 배가 고파서 밥을 먹듯이 가만히 있는데도 술이 고파, 술이 땡겨. 퇴근할 때 정도 되면은 술이 땡겨가지고서 술 친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야, 오늘 어디에서 만나자. 집으로 발걸음을 향하는 게 아니고요, 술집으로 발걸음을 향합니다. 그렇게 술이 고파서 매일매일 술을 먹던, 거의 알코올 중독이 되다시피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아니, 어떻게 제가 한 번도 그런 결심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 이제부터 술 안 먹어야지, 이게 아니고요, 술 고픈 생각이 없어집니다. 제가 매일매일 그 마시던 술이요, 머릿속에 술병이 왔다 갔다 하던 그 생각이요, 전혀 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결심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어떤 노력한 것도 아닌데 술이 멀어지고 끊어지고 그렇게 버려지더라고요. 제가 25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방울도, 한 잔도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그게 제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시편 1절 1편 말씀을, 시편 1편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왜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네,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요, 세상의 물질과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추구하느냐? 어떻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죄인이고 악인이고 그리고 오만한 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요, 모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요, 이렇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사람같이 매일매일 쾌락을 쫓아다니고 물질과 돈을 추구하고 오직 명예와 권력을 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복 있는 사람은요, 저들의 추구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 은혜가 저들 것보다도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국 나이로 이제 7학년 1만이 되었습니다. 이 인생 살아보니까 제가 매일 가끔 말씀드리는 건데요, 세상은 절대로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경험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건강이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면은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해서 저 자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여집니까? 아니죠. 우리 미국 땅에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을 하는데요, 그 비즈니스가 내 마음대로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혜고 복입니다. 저에게 주신 건강도,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돈과 물질과 비즈니스와 또 자식들, 그리고 아름다운 아내, 그리고 건강하고 믿음직한 남편,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고, 그 은혜는요 우리를 자라나게, 그로잉업 자라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우리 저 십자가, 저 십자가를 매일매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감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이렇게 변화시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신다. 그것도 선한 일도 아주 열심으로 하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요, 다름 아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도 은혜지만, 이렇게 영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하시고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 은혜 안에 있을 때. 제가 지난주에 은혜는 우리를 좋은 일로, 그리고 아름다운 일로, 또 사람을 살리는 일로 이끌고 나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본문 14절의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왜 해야 되지? 또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지? 또 시간은 얼마나 들까? 또 돈은 얼마나 들까? 이렇게 계산하고 따지고 그러고 나서도 뜸을 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이런 세상적인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은혜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합니다. 그것도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섬깁니다. 그리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립니다. 왜요? 은혜가 우리를 일을 시켰기 때문이죠. 은혜가 감사해서 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가리켜서 선한 일, 아름다운 일,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 착한 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의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데 오른쪽에는 양들, 그리고 왼편에는 염소들, 이렇게 줄을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그런데요, 양들이 대답을 하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주님, 언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이런 일을 했습니까? 전혀 양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오히려 반문합니다. 아니, 주님, 언제 우리가 이런 착한 일, 선한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면서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돌아보라, 돌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요,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복음을 전하시고, 또 혹시라도 형제 자매가 불화가 있다면은 또 화해하시고 더욱 우애 있기를 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은혜가 있을 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은혜는요, 우리에게 소망을 더욱 굳건하게 합니다. 하늘의 기업을 바라고, 그리고 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다가올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 그동안 기대하고 살았던 우리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동안 의지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시시해 보입니다. 이제 하늘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곳은 잠시 살다 갈 곳이고 나그네의 삶이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이것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소망, 리빙 호프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저들이요 그런 그 극심한 로마의 그 탄압과 환난과 그 핍박 속에서 어떻게 저들이 신앙을 지켜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복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이 왔습니다. 이 복스러운 소망은요, 내 삶의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아멘이십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미국 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시죠. 우리가 92년도에는요 4.29 폭동을 겪었습니다. 또 2008년도에는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경제가 추락하는 바람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은요 2020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팬데믹, 우리가 언제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정말 쓰러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어려운 이 미국 땅에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1930년대 세계 대공황 때 참 이 미국 땅이 엄청난 그런 그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전해 들은 얘기로는요, 지금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런데 그때 클레멘스 테드라고 하는 무신론자입니다. 법률가예요. 그는 무정부자입니다. 이런 사람이요 그런 어려운 세상을 틈타서 자신의 무신론을 선전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강연을 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흑인 무리가 모여있는 그곳에 참석을 해서 강연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아니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지경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요 돈도 잃어버리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재산도 모든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강연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 안에 노래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이 지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노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소리를 치고 강연을 하는데요, 저 뒷좌석에 앉아있던 한 흑인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들더니만 I can sing, I can sing, 나는 노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강연자가요, 아니 다 부서졌습니다. 다 망가졌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노래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이 할머니가 자리에 벌떡 일어서더니만 이렇게 말합니다. Because of Jesus Christ, I can sing.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Because of Jesus Christ, I can sing. 그러자요 그 자리에 참석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요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요 맞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어. 그 강연장은요 하나님이 없다 한 무신론자의 이것 봐라,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있단 말이냐 하고 무신론을 강연하고 하는 그런 자리에 오히려 이 할머니의 말 한마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저께 뉴스를 들었는데요, 우리 이 미국 땅 안에, 우리 미국에서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무려 1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더라도 남아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교회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노래할 수 있을까요? Because of Jesus Christ, we can sing.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요 정말 수지 맞으신 겁니다. 왜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하고 근간이 되는 구원의 여정에 대한 말씀을 들으신 겁니다. 우리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 어디서 이런 말씀을 듣겠습니까? 11절에 말씀을 드렸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옷 입혀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구원, justification, 칭의의 은총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데 모든 경건치 않은 것들과 세상의 정욕들, 욕심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경건함으로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구원, sanctification. 그리고 나서 우리 13절을 보셨습니다. 복스러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으로 나타날 것에 우리는 기다리면서 복스러운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영광의 그날에 참여할 수 있게 우리를 하신 겁니다.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이것이 영화의 구원, glorification. 기억해 주십시오. 이 구원의 시작은 칭의의 구원, 성화의 구원, 그리고 영화의 구원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니까? 아멘. 우리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정말 기쁩니다. 은혜 받으면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면요 정말 세상이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은혜는요 기뻐할수록 더욱더 은혜가 커집니다. 또 은혜를요 이렇게 함께 나누면요 은혜는 전염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지금 은혜 받을 때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은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면서 사모하면서 그 주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